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6장입니다. 마태복음 6장 9절부터 13절까지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6장 9절부터 13절까지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아멘. 우리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잠깐 한번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주님께서 저희들 가운데 찾아오시고 친히 말씀해 주시고 은혜 받게 하시고 심령이 새롭게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간절한 마음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저희들을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앞에 나오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위해서 나왔습니다. 주님, 개인 찾아와 주시옵소서. 말씀해 주시옵소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게 유익한 말씀을 주시고 저의 심령을 새롭게 하여 주시고 힘을 얻게 하시고 승리하는 걸음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우리가 모두가 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진임지하시고 원수마귀 결박시켜 주시고 주께서 친히 왕노릇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일 하나님께서 은혜 가운데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오늘 가지런히 주님 앞에 나오게 하신 은혜에 감사합니다. 주님이 저의 마음을 감동시키지 않았더라면 나올 수가 없었을 텐데 저희들을 붙들어 주셔서 오늘 주님의 임재 앞에 서게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은혜 받기 원합니다. 심령이 새로워지기를 원합니다. 저에게 찾아와 주시고 말씀이 들려지게 하시고 주님, 저희들이 드리는 예배를 기뻐 흠양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가 주기도문을 지난주부터 생각해 보기 시작했습니다. 지난번에 누가복음을 읽었죠. 누가복음에 나타난 주기도문은 제자들이 예수님께 요청하는 것으로 나옵니다. 주님, 기도 좀 가르쳐 주세요. 그래서 주님이 가르치신 기도가 주기도문이고요. 마태복음에는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가르쳐 주셔서 외식하는 삶을 경계하라, 그런 의도로 말씀해 주세요. 주기도문은 예수님의 교훈의 핵심입니다. 마태복음 5장과 6장과 7장을 산산수훈 이렇게 부르죠. 산산수훈은 하나님 나라 백성의 삶의 원리, 새로운 법 이렇게 부르기도 하고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계시면서 가르쳤던 모든 교훈들을 집약적으로 보여주는 것이 산산수훈입니다. 그리고 그 산산수훈의 핵심이 바로 주기도문입니다. 그래서 주기도문은 예수님께서 정말 우리에게 가르치기를 원하셨던 기도의 방법이었던 것입니다. 기도에는 길이 있다고 그랬죠. 아무거나 막 기도하면 되는 것이 아닙니다. 또 사람에게 보이려고 칭찬받으려고 기도하는 것 아니다 말씀해 주셨고요. 또 중언부언하는 기도, 우리 하나님은 말을 많이 하도록, 그래서 막 되는 대로 이 말도 하고 저 말도 하고 그래야 하나님이 들으실 줄 아는데 그것도 아니라고 그랬죠. 기도하기 전에 하나님은 우리를 아신다고 그랬어요. 내 마음에 무엇이 있는지, 어떤 소원이 있는지 이미 알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갈 때 하나님이 들어주시는 것이다 그랬습니다. 지난 주간에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를 배우죠. 어떻게 한 주일 동안 좀 묵상하셨어요?
새김질 하셨습니까? 말씀은 새김질하고 드리는 겁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이번 한 주는 이 말씀을 많이 씹고 오너라. 이 말씀을 통해서 너희들이 이 말씀을 푹 끓여서 곰국 만들어서 너희들이 영양가 충만해서 살찐 상태로 나에게 나와라. 그런 뜻으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건 공부하는 것도 아니고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자꾸 새김질해야 돼요.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고 주야로 묵상하고 그 가운데 기록된 대로 지켜해야 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해질 것이다. 내가 형통하리라. 그래서 말씀을요 자꾸 새김질 하셔야 돼요. 이제 이번 한 주도 오늘 드리는 말씀을 자꾸 새김질 하세요. 기도할 때마다 자꾸 묵상하세요. 그래서 그 말씀을 내 마음판에 새기고 내 걸로 삼으면 그게 복이 될 것입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그랬죠. 하늘에 계신, 이게 무슨 뜻이냐면 하늘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은 초월자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냥 우리가 보는 저 공중의 하늘이 아니라 초월자 되신 하나님, 우리와 전혀 다른 하나님. 내 하나님이 하늘이 땅보다 높음 같이 내 길은 너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의 생각보다 높으니라. 하나님 우리와 전혀 다른 분이라고 그랬어요. 절대 타자. 한 번도 만나본 적이 없는 분. 하나님을 만나는 순간 우리는 놀라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하늘에 계신 그 하나님 초월자인 그분을 만나게 될 때 우리는 그분 앞에 엎드려 경배하게 될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또한 그 하늘은 복의 근원이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복을 주신 분이세요. 여러분 하나님을 제외하고 복 받을 길은 없어요. 만복은 하나님으로부터 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그럴 때 하나님은 만복의 근원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복 아니면 우리는 도무지 살 수 없습니다. 우리는 내가 뭔가 행동을 해야 복 받는다고 생각해요. 일 열심히 해야 돼요. 내가 열심히 살아야 돼. 그럼 잘 산다고 생각해요. 바보 같은 생각이라는 거예요. 각양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은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오는 것이다. 하나님이 복 안 주면 복이 막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는 모든 복을 주시는 분이시다 그랬죠. 우리 아버지 하나님은 우리도 하나님 앞에 설 때 기뻐하신다고 그랬어요. 우리라고 하는 것은 뭐라고 그랬죠? 나의 복수예요. 우리 모임은 뭐냐면 나들의 모임이라고 했어요. 나들의 모임. 너도 나고 나도 너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됨이라고 그랬죠. 너의 아픔이 나의 아픔. 저 사람을 때려보았을 때 내가 아프면 하나고 저 사람을 때렸는데 내가 안 아파요. 그럼 우리는 둘이에요. 저 사람이 잘 되면 내가 막 너무 기뻐요. 그럼 하나고 저 사람이 잘 되는데 내가 기분이 나빠요. 그럼 우리는 둘이에요. 그건 우리가 아니라는 거죠. 남이죠. 그래서 우리는 함께 웃고 함께 웃는 공동체고 그 공동체로 하나님 앞에 나갈 때 하나님이 기뻐 받으신다 그랬어요. 아버지 그랬어요. 아버지. 아버지는 생명의 근원이에요. 아버지가 나를 낳으셨거든요. 내 세계 생명을 주신 분이세요. 그래서 나에게 생명을 주신 아버지는 나를 너무 사랑해요. 나를 책임지고 나를 보호하고 나를 인도하고 항상 내 곁에 계세요. 그래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할 때 그분은 내 곁에서 나를 도우시고 책임지시고 붙드는 분이라는 것을 먼저 믿고 나가라는 거예요. 믿고 나가라. 그러니까 이 기도 속에는요 초월과 내재가 함께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자꾸요 내 편 만들려고 그래요. 사람들이 하나님 아버지시죠? 내 친구죠? 내 옆에 계세요? 나를 좀 도와주세요. 그래서 하나님을 자꾸 내 사람으로 만들려고 그래요. 그걸 경계하는 것이 하늘에 계신
초월자를 강조하는 거고, 하늘에 계신 너무 초월자를 강조할까 봐 그분은 근데 곁에 계신다. 그래서 함께 초월과 내재가 함께 있는 호칭이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그랬어요. 그래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관계를 먼저 바로 하고 기도를 시작해라 하는 것을 지난 시간에 배웠죠. 그리고 그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나는 얼마나 복된 사람이냐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 아버지가 되어서서 나를 책임지고 나를 돌보는 분인데 얼마나 든든하냐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세상에서 제일 행복한 사람이 되었다. 이걸 알면 믿음이 있고, 이걸 아직 모르면 믿음이 안 된 거예요. 나는 행복자다. 세상에 나처럼 행복한 사람 있으면 나와봐. 이게 그리스도인들의 고백인 것입니다. 자, 오늘은 이제 하나님 청원 3가지, 인간 청원 3가지 중에 하나님 청원 3가지를 생각해 보겠습니다.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고 나라에 임하옵시고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까지 땅에서도 이루어지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소원을 말하는 거예요. 나는 너희들이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다.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고 나라가 임하고 뜻이 이루어지기를 정말로 너희들이 소원했으면 좋겠다. 이게 하나님 청원이고요.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죄진 자를 사하여 주시고 시험에 들지 않게 해주시고, 이건 우리가 꼭 필요하기 때문에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청원이고, 그래서 여기 6가지가 이렇게 있습니다. 자,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가 무슨 뜻이냐는 거죠. 하나님의 창조의 목적은요,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도 역시 하나님이 거룩히 여김을 받도록 하기 위해서 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셨고, 그리고 우리를 구원하셨다 하는 것입니다. 이사야 43장 21절 한번 읽어볼까요? 이사야 43장 21절 한번 큰 소리로 읽어보십시다. 시작.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이 백성은 내가 지었는데 나를 찬송하도록 하기 위해서 나를 지었다라고 말씀하세요. 우리의 존재 목적이 뭐냐면 하나님을 거룩하게 만드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는데, 거룩하게 한다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한다, 이런 뜻이에요. 여러분, 거룩이란 이 단어도요 굉장히 특별한 단어예요. 여러분, 성경은요 특별한 단어들이 많아요. 근데 그것은 전혀 우리가 경험해보지 못한 인간 세계에 없는 개념들이에요. 하나님은 거룩하시다, 거룩히 여김을 받는다. 거룩이란 구별되다 이런 뜻이거든요. 차원이 다르다 이런 뜻이에요. 차원이 다르다. 그래서 하나님이 거룩하시다 할 때는 우리와 전혀 다르다 하는 거예요. 우리는 그 거룩한 존재를 세상에서 본 적이 없어요. 어떤 사람도 거룩한 사람이 없어요. 거룩한 하나님이 우리 속에 오므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한 자가 되는 것이지, 원래 우리는 거룩한 존재가 아니에요. 거룩이라는 단어도 이 땅에 찾아볼 수 없는 그런 개념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 개념과 가장 유사한 게 영광이라는 단어죠. 여러분, 영광이란 무슨 뜻이냐면 무겁다 이런 뜻이에요. 무겁다. 너무 무거워서 들 수가 없다. 너무 중요해서 말로 표현할 수 없이 중요하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할 때는 하나님이 무거워서 가장 귀한 분으로 여김을 받기를 원합니다 이런 뜻이에요. 이것이 우리가 부름받은 목적이라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여기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는다고 그랬거든요. 이름. 하나님의 이름이 있어요. 모세가 하나님께 와서 물어보죠. 하나님, 이름이 뭡니까? 내가 이스라엘 백성들에 가서 누가 나를 보냈냐고 물어보면 누구라고 대답할까요? 그랬을 때 하나님이 가르쳐준 이름이
여호와 그랬어요. 여호와. 여러분, 이 여호와는 이름이 아니에요. 여호와는 한마디로 이런 뜻이에요. 난 이름이 없어, 이런 뜻이에요. 영어로 I am that I am 그랬죠. 나는 나야. 다른 말로 나는 나로 존재해, 그런 뜻이에요. 여러분, 이름이라고 하는 게 뭐냐면 어떤 존재를 규정하는 거예요. 규정하는 거예요. 김춘수 씨가 쓰인 꽃이라는 시가 있죠. 내가 너 이름을 부르기 전까지 너는 하나의 몸짓에 불과했다. 그리고 내가 너를 부르는 순간 너는 나에게 와서 꽃이 되었다. 이렇게 시작하는 거 있죠. 꽃이 있어요. 근데 꽃이라고 이름을 주기 전까지는 그냥 이건 물체예요. 근데 이름을 주는 순간 규정이 되는 거예요. 아담이 에덴 동산에서 동물에 이름을 주지요. 동물들이 오면 너 코끼리, 너 기린, 너 호랑이, 너는 늑대, 이름을 주는 거예요. 이름을 주면 규정이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 하나님은 규정할 수 있는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이런 분이야 라고 말 못해요. 하나님은 어떤 분으로 규정하는 순간 그분은 무한한 분이 되지 않는 거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름이 없어요. 근데 성경에 이름처럼 나타나는 게 있죠. 여호와 이레, 준비하신다. 여호와 샬롬, 평안함을 주신다. 여호와 니시, 하나님은 기뻐하시다. 여호와 삼마, 난 너와 함께 있다. 여호와 라파, 나는 고친다. 이것은 이름이 아니라 하나님이 어떤 일을 하는 분인 것을 보여주는 거지 이름은 아닌 거예요. 그래서 여호와 이럴 때는 나는 나로 존재해, 나를 규정하려고 하지 마,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여기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는다 그럴 때는 어떤 뜻이냐면 그것은 하나님의 존재 자체예요. 하나님께 무한하심과 하나님의 완전하심과 하나님의 무소부재하심과 하나님의 존재 자체를 그저 이름이라고 이렇게 표현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 하나님의 존재 자체가 모든 사람에게 무겁게 여김을 받길 원합니다. 당신은 참 무거운 존재로 여김을 받길 원합니다. 당신은 모든 것의 중심이 되길 원합니다. 이런 뜻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무거운 분, 중요한 분. 십계명제 3계명에 보면 여호와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 이것에 반대되는 말이에요. 망령되이 일컫는다는 것은, 망령되이 있는 것은 가볍게 여긴다는 거예요. 신앙은 뭐냐면 하나님이 나에게 무거운 분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 나에게 가장 중요한 분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보다 이 땅에 더 귀한 분이 없다, 이런 뜻이에요. 근데 망령되이 일컫다는 것은 하나님을 가볍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가볍게, 우습게 여긴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별거 아닌 말씀으로 듣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배 드릴 때 지각하지 마세요. 하나님을 지각하는 것은 가볍게 여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 바쁜데 내가, 물론 그런 마음은 아니겠습니다만 가볍게 여기는 거예요. 무거우면, 중요한 분이면 내가 하나님 앞에 지각할 수 없어요. 제가 몇 번 강조합니다. 무거운 분이세요. 하나님은 무거워요. 내 중심에 이게 있어야 돼요. 여러분, 이번에 대만에 지진이 일어났거든요. 7.2인가 아주 굉장히 무서운 그런 지진으로 많은 피해를 입었어요. 근데 그 타이베이 101이라는 빌딩이 있거든요. 높이가 503m예요. 101층. 세계에서 9번째 되는 그런 빌딩이, 지진이는 거기에 갔는데 이게 상처를 안 입었대요. 이게 무너지지도 않고, 이게 무너지면 얼마나 큰 재난이었겠습니까? 근데 이게 단단히 세워졌대요. 흔들리긴 했대요. 근데 안 무너졌대요. 이게 어떻게 안 무너졌느냐 보니까 그 빌딩 가운데 댐퍼보이라고 하는 690톤 정도 되는 엄청나게 쇳덩어리가 하나 있답니다. 쇳덩어리를 이렇게 건물에 연결시켜 놨는데 이게 건물이 흔들릴 때 가운데 반대로 가고 이쪽으로 하면 반대로 가고 그래서 균형을 잡아줬대요.
균형을 잡아주니까 이 어마어마한 빌딩이 1m 50까지 흔들리더라도요, 잡아준다는 거예요. 이 무거운 것이. 하나님을 귀히 여기잖아요. 마음의 중심이 잡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딱 무거운 분으로 나한테 딱 하면 흔들리지 않아요. 이 세상에 이런 이 사건이 벌어졌다, 저런 사건이 벌어졌다, 하다못해 전쟁이 벌어진다, 하다못해 원자탄이 떨어진다 하더라도 가운데 중요한 무거운 그분이 나를 흔들리지 않게 잡아주는 거예요. 다 흔들리지 않게. 그래서 하나님을 영화스럽게 한다, 하나님을 거룩하게 한다, 하나님은 나의 가장 중요한 분이시다, 하나님 가장 무거운 분이시다, 하나님은 내 삶의 최고로 귀한 분이다. 바로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거룩하게 하는 것이다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하나님을 거룩하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제일 먼저 첫 번째가 뭐냐면 처음 사랑을 회복하셔야 돼요. 처음 사랑. 여러분, 예수를 믿는 사람은요, 처음 사랑했습니다. 구원받은 사람은요, 처음 사랑했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언제 처음 사랑을 받았을까요? 처음 사랑 언제 받았을까요? 다메섹 도상이지요. 다메섹 도상에서 그날 믿는 사람 잡으러 갔잖아요. 예수 믿는 사람 잡아서 내가 주리를 틀겠다, 그냥 다 쫓아버리고 이 이단자들 내가 다 그냥 두지 않겠다. 그리고 말을 타고 가는데 그 시간이 대낮같이 밝은 낮이었어요. 오정이었어요. 근데 그보다 더 강력한 빛이 비춰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 빛을 보면서 꼬꾸라지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눈이 어두워졌어요. 이게 처음 사랑이에요. 처음 사랑이란 뭐냐면 주님을 만나는 시간을 얘기하는 거예요. 주님을 만난다는 것은 전혀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했던 빛이 내 안에 들어오는 순간이에요. 자, 우리는 예수를 이렇게 믿습니다. 고린도서 4장 6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어두운 데에 빛이 빛이라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셨느니라. 자, 하나님이 우주 만물을 어떻게 창조했냐면 이렇게 창조했죠. 빛이 있어라, 이거부터 시작했어요. 빛이 있어라 그랬더니 빛이 있게 되고 온 땅에 비치기 시작했어요. 이게 천지창조의 시작이요. 일이 우리 안에서 일어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하나님이 어두운 데 빛이 비춰라 하시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 가운데 비춘 사건, 우리에게 오셔서 빛이 있어라 할 때 그 빛이 우리 안에 확 비춰지는 거예요. 그래서 빛이 비춰지니까 밝아지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나기 전까지는요, 사람은 어둡게 살아갑니다. 인생은 뭐지? 난 어디서부터 왔지? 나 어떻게 살아야 잘 사는 거지? 죽으면 어떻게 되는 거야? 이걸 몰랐어요, 우리는. 근데 빛이 확 비춰지면서 만물이 보이는 거야. 와, 하나님이 세상을 만들었구나. 하나님은 살아계시는구나. 아, 내가 죄인이구나. 나 지옥에 갈 수밖에 없었구나. 근데 하나님이 예수님을 보냈구나. 아,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셨구나. 아, 그분이 승천하셨구나. 그를 믿으면 구원을 받는구나. 할렐루야. 내가 그분을 믿어야 되겠다. 이 모든 일이 순식간에 일어나는 거예요. 그걸 처음 사랑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요, 없는 사람도 있어요. 빛이 아직 안 비춰지는 사람이 있어요. 어두워요, 아직. 뭐를 위해 살았지 몰라. 아, 그냥 어둡게 그냥 살아가. 그냥 세상에서 열심히 살아가. 그건 아직 방향이 없는 거고요. 빛이 비춰지는 순간 가야 될 길이 쫙 보여줘요. 아, 나는 이렇게 살아야 되는구나. 이게 믿음의 삶이에요. 이게 삶의 방향이에요. 그걸 처음 사랑받았다 그러는 거예요. 이게 구원받은 순간이에요. 모세도 똑같았어요.
모세가 언제 주님을 만나요? 출애굽기 3장에서 만나거든요. 그가 이집트에서 왕자로 40년을 살고 그리고 쫓겨나서 40년 동안 광에서 목동으로 살잖아요. 그래서 양을 치러 그날도 여보 나 이제 양 치러 갔다 올게. 예, 잘 다녀오세요. 조심하세요. 알았어 하고 한참 가는데 저기에 떨기나무가 있는데 막 불이 붙었어요. 그 당시에 광야에는 떨기나무에 불 붙는 건 비일비재했어요. 왜냐하면 뜨거우니까. 그건 조금만 하면 불이 붙거든요. 그래서 불이 붙어서 금방 꺼지겠구나 그리고 갔어요. 한참 양을 치고 저녁 때쯤 돌아오는데 계속 불이 타오르는 거예요. 이거 뭐지? 아니 이런 건 본 적이 없어. 그리고 가까이 갔어요. 가까이 가는 순간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요. 모세야 모세야, 네가 선 곳은 거룩한 곳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하나님을 만나요. 빛이 비춰지는 거예요. 이게 처음 사랑이에요. 많은 사람이 예수를 믿고 이 처음 사랑을 잊고 살아가요. 빛이 비춰졌다는 것, 빛이 비춰져서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될 사람이라는 것, 이걸 잊고 살아가요. 왜냐하면 먹고 사는 일에 빠져가지고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어떻게 살아야 되지. 빛은 비춰졌는데 우리에게 분명히 가야 될 길을 보여주셨는데 너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자야. 너는 하나님을 거룩하게 할 자야. 넌 이 믿음의 길을 걸어가야 돼. 이걸 받아서 주님 감사합니다. 이제부터 이 길 걸어가겠습니다. 그리고 믿음으로 살기만 하면 그때 하나님이 예비한 모든 축복을 다 받는데 이거 다 제쳐놓고 하나님 내 힘으로 살아갈게요. 그냥 하나님이요 나 못 믿겠어. 나 내 힘으로 살아갈게. 나 열심히 일해서 돈 벌어가지고 내가 먹고 사는 거 책임질 테니까 천국이나 보내주세요. 이러고 살아간단 말이에요. 처음 사랑 다 버리고 살아간단 말이에요. 고생 직사하게 살아가요. 부끄럽게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부끄럽게. 그렇게 살면 우리의 삶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처음 사랑 때를 기억하고 그렇지. 그때 그래야지. 내가 그때 은혜 받았지. 이 몸 바쳐 주님 드립니다. 내가 그랬지. 내가 이제 다시 그 길 돌아와야지. 그렇게 될 때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기 시작할 수 있다 이 얘기예요. 말로만 하나님 영광 돌려라, 영광 돌려. 이렇게 되는 게 아니에요. 처음 사랑받은 사람만, 그 뜨거움 있는 사람만 주님, 내 것은 당신의 것입니다. 이제는 다 무엇을 먹든지 마시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하겠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 이게 바로 영광을 위한 삶이다 하는 거예요. 이게 있어요. 처음 사랑. 이 신학적으로는요 누미노제라고 그래요. 누미노제. 누미노제는 전혀 생소한 것을 만났다 이런 뜻이에요. 주님을 만날 때는요 전혀 생소한 분을 만나는 거예요. 이런 거하고 똑같아요. 설명이 될지 모르겠어요. 아이를 기르다 보면요, 아이를 기르면 제가 어렸을 때 아이를 이렇게 기르면서 아이에게 어느 날 막 기어다닐 때 거치동을 탈 때 풍선을 준 적이 있어요. 풍선을 훅 불어가지고 이만해가지고 아이에게 풍선을 주었더니 이 아이가 이걸 보고 당황을 하는 거예요. 이게 뭐지? 그러더니 막 풍선 보고 울기 시작하는 거예요. 풍선 아이가 갖고 놀을 수 있어요. 이렇게 치면 돼. 아이에겐 너무 새로운 거예요. 아이가 울고 막 숨어요. 품 안으로 들어와요. 처음 보았거든요. 처음 보았어요. 바로 이런 경험이에요. 제 친구가 어릴 때 그랬대요. 돌을 맞았어요. 저녁 때 이제 돌잔치를 하는데 사람들이 많이 몰려들겠죠. 이제 저녁이 그래서 이제 아이에게 해피 버스데이 투 유 이 노래를 해주려고 하다가 불을 다 끄게 만들고요. 촛불을 다 켜고 생일 축하 노래를 불렀더니 이 아이가 이 촛불을 바라보는데 뚫어지게 신비하게 바라보더라는 거예요. 안 그렇겠어요? 맹인인 사람이 그런 것도 있잖아요. 여러분 생명 중에서요 천연색을 못 봐. 그냥 흑백만 보는 그런 생명이 있어요. 모든 게 흑백이에요. 얼마나 불쌍해요. 그래서
안경을 주는데 아주 비싼 안경이 있나 봐요. 그 안경을 끼면 그 생명이 우리가 보는 이 칼날을 볼 수 있는 그 안경이 있나 봐요. 그래서 그 안경을 생일날 가족이 비싼 돈을 들여서 선물했대요. 그 안경을 받는 순간 놀라서 말을 못하더라. 숨이 막혀. 왜 그러냐? 이렇게 아름다웠어. 처음 봤어. 흑백으로 보다가 칼날을 보니까 이런 체험을 누미노제라고 그래요. 그게 처음 사랑이에요. 그게 구원받는 순간이에요. 와, 숨이 막혀. 하나님의 그 영광스러움, 하나님의 사랑의 풍성하심, 하나님의 능력 있으심, 하나님의 공의로심, 하나님이 이런 분이었어. 와, 숨 막힌다. 그 체험 있으세요? 그게 구원받는 거예요. 구원은 지식을 그냥 예수 믿으면 구원받아요, 천국 가요, 믿는다고 말만 하세요. 여러분, 이런 거 아니에요. 이건 처음 사랑은요, 그냥 뭐라고 표현이 안 되는 체험이에요. 이게 있어야 돼요. 숨 막힘. 우리 아이들이요, 요즘 중고등부 애들 은혜 받아가지고 막 믿음으로 살아가면 너무 좋고, 처음 사랑인 애들이 많더라고요. 너무 좋아요. 은혜 받고 막 가슴 벅차요. 이런 거예요. 요게 있어야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 원동력이 생기는 것이다 하는 거예요. 아직 이런 체험이 없으시면요, 하나님께 구해보세요. 하나님, 저도 이런 체험 좀 주세요. 예수님 정말 처음 만났을 때 강력한 빛이 이렇게 들어와서 전혀 새롭게 어두웠던 마음이 밝아지고, 이 밝아지는 동시에 바울은 어떻게 눈이 멀었어요. 하나님의 세계에 눈이 밝아지면요, 세상에서 눈이 멀어져요. 아담은 세상에서 눈을 뜨는 순간 하나님에 대해서 눈이 멀었지만, 그러나 거꾸로 하나님의 세계에 눈이 열리면 세상의 눈이 닫혀지는 거예요. 이걸 누미노지, 처음 사랑의 체험이다, 이렇게 말해요. 그걸 회복해라. 한때 우리가 그 은혜를 받아서 살았는데 그 은혜를 잊고 살았다는 것이죠. 그거 회복해야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다라고 말씀을 하는 것이에요. 자, 두 번째 마태복음 5장 16절 읽어보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16절 시작.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여기 착한 행실을 보고, 예수님의 빛이 우리 가운데 들어왔어요. 예수님이 들어온 것이죠. 예수님이 들어왔기 때문에 이제 내가 어떻게 바뀌냐면 작은 예수로 바뀌는 거죠. 그렇죠. 착한 행실은 뭐 착하게 산다, 뭐 좋은 일을 한다, 이런 뜻이 아니에요. 착한 행실은 뭐냐면 예수님께서 하신 것 같은 행실을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신 것 같은 일. 세상 사람들은요, 그냥 보통 미담이라고 그러죠. 미담, 뭐 좋은 일들, 누가 이렇게 뭐 작가 동사무소에 그 사람이 뭐 성탄절 앞두고 뭐 박스에다 돈을 갖다 10,000원짜리를 잔뜩 놔뒀다, 얼마나 아름다운 착한 행실입니까? 그런데 그런 정도가 아니에요. 여기서 말하는 착한 행실은 예수님이 하셨던 같은 그 일을, 이게 뭐야? 이런 사람도 있어? 아니, 어떻게 이런 일을 할 수 있지? 내 인생에 살다 이런 일을 처음 봤구만. 이게 착한 행실이에요.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빛을 비춰주시고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거하시면 이런 일이 나와요. 사람들이 웬만해서는요, 하나님 인정 안 해요.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 인정하시는 것 같으세요? 좀 우리가 착하게 살고 뭐 인정할 것 같아요? 지금 우리 한국 교회가 복지 기금으로 내놓는 것이 국가 예산보다 더 많아요. 몇 조예요. 그래도요, 눈 하나 깜짝 안 해요. 좋은 일 좀 했다고 뭐 사람이 변할 것 같으세요? 하나님 살아계시네요, 이럴 것 같으세요? 천만의 말씀이에요. 이 착한 행실은 예수님이 하신 그 일이에요. 예수님이 하셨던 그런 일을, 예수님께서 내 안에 계셔서 하시는 그 일을 통해서 사람들이 하나님께
영광 돌아간다. 우리는 반사체에 불과하다는 거죠. 주님이 우리 안에 오셔서 믿음으로 살게 만들어요. 저는 이거 이 얘기할 때마다 그 한국 유리, 지금 한글라스라는 회사가 됐는데 그 창업자였던 최태섭 장로님 이야기 항상 생각나요. 그분이 6.25 전쟁 전에 그 은행에서 돈을 빌려서 사업을 시작했어요. 사업을 잘하고 있는데 6.25 전쟁이 터집니다. 그러니까 대출 받았는데 어떻게 해요? 보통 사람들은 잘 됐다. 대출 갚을 필요도 없겠네. 다 도망칠 겁니다. 근데 이분은 부랴부랴 사업을 정리했어요. 그리고 돈을 어떻게든 마련해서 대출금을 갚으러 은행을 갔다는 거예요. 갔더니 은행이 막 이제 피난 가려고 준비한 짐을 막 싸고 있는데 대출 돈 갖고 왔다니까 바빠 죽겠는데 이거 갖고 왔냐고. 당신 돈 안 갚아던데 뭐로 왔냐고 그러더래요. 아니다, 나 이거 갚아야 된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는 바빠서 못 받는다 그러더래요. 옥신각신하다가 할 수 없이 은행 직원이 돈을 받고 영수증을 써줬대요. 그리고 이제 전쟁이 계속 진행됐겠죠. 이제 군인들이 오고 군인들 이제 식사를 해줘야 되는데 반찬을 제공할 납품할 회사가 없더래요. 그래서 이 최태섭 장로님에게 옛날에 사업을 했으니까 이거 한번 해보라고 그러더래요. 생선을 좀 납품해달라고 하더래요. 돈이 하나도 없는데. 그래서 공장 짓고 뭐 배 사고 이거 다 하려고 하니까 그 당시에 돈이 2억 원이 들더래요. 2억 원이. 그래서 막상 그냥 그 부산에 와 있는 은행을 찾아갔답니다. 돈 2억 빌려달라고. 그 은행이 미쳤다고. 지금 이 전쟁통에 무슨 당신 뭘 믿고 돈 빌려주냐고. 그래서 영수증을 보여줬대. 이거 내가 옛날에 돈 갚고 갔는데 나는 신용 꼭 있는 사람이다. 그러니까 그 사람이 이러더라는 거죠. 당신이 그 기적 같은 사람이군요. 이런 일 우리 은행 만들고 처음 보았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을 그 가장 높은 사람 데려가더니 그다음부터는 이유 없이 2억을 그냥 신용담보로 신용 믿고 좀 빌려주더래요. 그리고 그게 후에 한국 유리의 기초가 되었다는 얘기예요. 기적 같은 사람이에요. 세상과 전혀 질이 다른 사람이에요. 질이 다른 사람. 이게 착한 행실이에요. 좋은 일 좀 하는 게 아니에요. 그런 정도는 하나님 모르는 사람도 다 할 수 있어요. 그러나 착한 행실은 주님 모신 사람만 할 수 있는 일이에요. 주님이 그 안에서 그 사람을 사로잡고 그 사람을 이끄는 사람만 할 수 있는 그런 일. 이게 진짜예요. 이게 진짜 그리스도인이 되는 거죠. 그래서 착한 행실을 나타낼 때 사람들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된다 이거죠. 자, 세 번째 유다서 1장 20절입니다. 유다서 1장 20절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는 너희의 지극히 거룩한 믿음 위에 자신을 세우며 성령으로 기도하며. 자, 세 번째는요, 하나님께 영광이 돌아가게 하려면 내가 여기 거룩한 믿음 위에 자기를 건축해야 돼요. 건축하는 일. 신앙생활은요, 교회 왔다 갔다 하고 뭐 이렇게 봉사하고 착한 일 이런 정도가 아니에요. 내가 예수님처럼 변화돼 간 일이에요. 예수님의 성품처럼 변화되어서 점점 더 예수님화 되어가는 일, 이게 신앙생활이에요. 그래서 내가 예수님처럼 변하면 사람들이 나를 보면서 예수님처럼 보게 된다는 거예요. 예수와 같네. 저 사람 예수님인가? 우리를 보면서 예수님을 보게 될 때 하나님께 영광이 돌아가요. 그러면 우리가 건축해야 될 그 예수님의 성품은 무슨 성품이냐는 거예요. 예수님의 무엇을 닮아가야 돼요? 우리가 다 예수님 닮고 싶어 하잖아요. 무엇을 닮아가야 돼요? 한 가지밖에 없어요. 여러 가지 지혜, 지식, 거룩, 선, 의, 사랑지를 닮아갈 게 많아. 근데 결국 그 모든 결론은 하나로 나와요. 그게 뭐냐면 순종이에요. 여러분, 예수님 닮으면 예수님처럼 순종하게 돼요. 이게 어려워요. 이게
이게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져야만 나올 수 있는 게 순종이에요. 순종은 흉내낼 수가 없어요. 예수님은 순종하셨어요. 하나님께 완전히 순종하셨어요. 하라고 하는 모든 일을 다 이루었어요. 테텔레스타이, 다 이루었다. 하나님이 하라고 하는 모든 일을 내가 다 이루었다. 다 순종했다. 이게 주님의 성품의 핵심이에요. 다 순종. 그런데 이 순종을 방해하는 게 내 안에 있죠. 그게 뭐죠? 거역이에요. 우리는 취미가 거역이에요. 우리의 성품은 거역이에요. 아, 싫어. 나 안 해. 나 못해. 내가 뭐라 그래요? 나 안 해. 이게 나예요. 인간의 본성은 거역이에요. 거역. 반항이에요. 죄는 뭐예요? 자기를 하나님 자리에 두는 거예요. 하나님과 비견하리라. 하나님 나와 보라 그래. 나와 1대1 한번 맞짱 떠. 이게 사람의 교만함이에요. 사람은 절대 순종이 안 나와요. 그래서 나를 쳐서 복종시키는 거예요. 거역하는 마음. 집에서 특별히 우리 남자들이 그런 게 좀 강하죠. 집안에서 부인이 여보 이렇게 싫어. 나 그렇게 안 해. 그거 많이 듣던 얘기 아니에요? 여보 양말을 벗으면 좀 제대로 좀 벗어라. 아, 좀 뒤집어 놓지 말고. 아, 싫어. 나 그렇게 안 해. 그러니까 얼마나 여기까지 왔습니까? 아, 저도 그랬어요. 남 얘기 아니고요. 제 얘기예요. 문을 밀고 가세요. 꼭 밀어야 돼? 땡기면 안 돼? 한번 땡겨 보는 거예요. 좌측으로 오라. 아, 꼭 좌측으로 해야 돼? 오른쪽으로 가면 안 돼? 이게 인간의 본성이에요. 그러니까 거역하는 것 가지고는 하나님께 영광이 안 돌아간다는 거예요.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할 때는 우리 하나님께서 너희들이 나에게 영광을 돌려갈 때 네네 알았습니다. 까짓 거 그런 거 하죠. 이렇게 되는 게 아니에요. 네가 죽어야 돼 이런 뜻이에요. 너 거역하는 거 죽고 너 종이 돼. 너 머슴이 돼야 돼. 하나님 앞에서 말씀하고 내하고 순종할 수 있어야 돼. 거기까지 주님 좀 닮아가봐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 닮아갈 때 순종만 할 수 있다면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엄청난 역사를 이루어 가실 거예요. 사실은요. 우리가 그걸 못하니까 쓰지를 못하는 거예요. 쓰지를 못해. 그래서 나를 쳐서 복종시킨다고 그러죠. 말 안 듣는 나를요 여기 쳐서 복종시킨다고 할 때는 펀치로 여기 그 아구를 치는 거예요. 그래서 나를 캐고시키는 거예요. 너를 캐고시켜. 그리고 순종해. 그럼 하나님께 영광이 돌아가. 이런 뜻인 거예요. 나를 쳐서 복종시키고 예수님의 순종을 배워갈 때 그때 비로소 우리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자리에 서게 돼요. 예수님이 그랬잖아요. 예수님이 하나님 앞에 순종했어요. 그분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결론이 뭡니까?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순종했더니 자기를 쳐서 복종시켰더니 사람들에게 자기를 다 내어주었더니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그래서 순종의 길은 영화롭게 되는 길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무슨 우리가 받을 상이 뭡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받을 상은 이 땅에서 내가 나를 쳐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 것은 다 내 영광으로 돌려주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가장 밑바닥에서 사람들에게 수염 뽑히고 때리고 가시관 쓰이고 얼마나 욕을 하고 침 뱉었습니까? 그랬는데 하나님 그를 어떻게 만들었어요? 가장 높이시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사람을 그 앞에 무릎 꿇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영원롭게 하면 우리가 영화로워지는 거예요. 영원히 하나님 앞에 받을 상급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은 십자가는 영광이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십자가 무한 영광일세. 요단강을 건넌 후 무한 영광일세. 찬송가가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거. 하나님만 높이고 나는 뭐 아무것도 아니고 이런 게 아니라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함께 영화로운 일이에요. 아버지여 때가 이르렀으니 아들을 영화롭게 하사
아들로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옵소서. 나로 하여금 십자가 잘 지게 하셔서 하나님 영광 받으시고 나에게도 그 영광을 주시옵소서. 이런 기도죠. 이게 요한복음 17장 1절의 말씀인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행복한 사람이에요. 구원받았어요. 그러나 우리가 가야 될 길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길이에요. 이번 한 주도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복된 길 걸어가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